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2025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 중에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뿐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모거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지가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안정병이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청년을 향해서 형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인성 가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어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라도 이미 죽은 지 몇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죽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어요. 이걸 우리는 가상 7언이라 말씀은 자 7마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을 죄를 짓고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이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로마법에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여 예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병강도에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암만 해도 죽음 직전에 불과 1분 차이도 안 될 겁니다. 마지막 회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병강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회개의 종교인데, 회개함으로 마지막 의식이 떨어지면은,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예수여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우편 강도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거망동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자기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부족모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시다. 얼마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피와 땀을 쏟으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목이 말라서 갈증 가운데 헐떡헐떡거리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요한복음 7장에는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는 마실 그야말로 시원한 목이 마른다는 것은 얼마나 갑갑하고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 가상 7원을 마치시고 오전 9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갈릴리 오병저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야고보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통 10달이 되면 만삭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아우, 나는 모자라. 나는 병신 같아. 얼마나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 법에 복종시킬 줄 아는 정말 바울다운, 사도 바울다운 그런 겸손과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같은 주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바로 토요일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를 둡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에 되던 날 쉬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로드데이인 것입니다. 바로 주일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둔,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 토, 오늘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어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큰 바위돌로 20명의 장정들이 군사 내식 16명입니다. 4,4,16 밤낮 없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려고 달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앞에 가로막힌 돌을 굴려내시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지금 와서 그 누우신 것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돌이 궁굴러져 있는데 이렇게 무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왜? 와서 보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비유를 들어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누누이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절 읽는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기에 있는 대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라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12번이나 나타나 주셨 많은 제자 사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의 증언, 목격자도 중요한데 당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갈릴리 오병이어 성도와 여기에는 남자 장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갔겠어요. 부인과 같이 갔으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너희들은 집에서 집바하지 않고 엄마 아빠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아이들 적어도 한 2명 내지 아마 3명, 한 2명을 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적어도 2000명에서 2500명 가량 된다. 한두 사람의 증인도 중요하거늘 하물며 한 사람, 100사람, 1000사람, 2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40일 감난어리는 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세계적인 영국의 석학 아이놀드 토인비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의 연구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대한 증거도 다 조사해 봤지만은 인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부활의 확실성을 토인비 교수는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델사인 이 박사는 내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반드시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의 무덤은 지금 인도 살수성안에 있습니다. 해교의 무덤, 이슬람교의 그 교주의 마호메트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교주 공자의 무덤은 중국 창평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이방 종교, 불교와 유교와 마호메카 모든 이런 종교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 이방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무덤이 있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무덤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집권자 마귀에게 있어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한 가냘픈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에서부터 전해적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 예수의 부활 복음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네. 마귀가 이 소리를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부활했다고? 이 부활 소식에 마귀는 새파랗게 질려서 안절부절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은 30냥의 충동질하여 예수를 잡는데 성공하지 아니했는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 제수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유대인들을 앞세워 선동하는데 성공하지 아니했는가?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의 망치와 못, 가시면류관, 창, 백성들의 함성과 조롱, 야유로 쉽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속전속결로 기발한 효과를 거두지 아니했는가?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의 말대로 혹시나 살아날까 무덤 앞에 유례 없는 장정 20명이 옮겨놓은 그 바위돌로 굳게 그 문을 닫아 놓지 않았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 무장한 군인 16명을 밤낮 경계하고 심지어 무덤 동산지기에게 돈을 주면서 도무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입을 틀어 막아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게 뭐야? 예수가 부활했다니? 나 미치고 환장하게.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거리에 두루 퍼지다니. 아니 도대체 어쩌라고? 마귀가 지금 이렇게 투덜대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은 믿음을 박살내고 수많은 인생들을 통째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식은 죽 먹기로 알았는데, 그러나 마귀의 계계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륵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건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건세 이겼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쓰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감난어리던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파우레시아 재림해서 세컨드 커밍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항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면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 대신 일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대신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큰 환난, 작은 환난, 모든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믿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 생명 참 복음인 것을 만천하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했던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하실 때 제자들을 못 믿어서, 사도들을 못 믿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예수님이 안고 성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줬어요. 3년 동안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쟁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봤지? 그래,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놨던 그 능력,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를 따라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 그런 거로 하는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쫄지 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 마.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았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까지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해도 후회 없는 일은 주의 일밖에 없다.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 증가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움츠려졌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